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또 무더운 여름에 모두가 지쳐 있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해서 가을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기까지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깊이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지으시고 또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귀한 무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바 거룩하신 은혜와 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주장하심에 있어서 합당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의를 이루어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살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 안에 다시 깨우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장하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크신 뜻과 은혜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살피시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심령들 부르셔서 세우기를 원하시지만 아버지 땅에 사는 날 동안 저희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곤고하고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응답함으로 주 앞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가운데 심령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을 고백하면서 편지로라도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또 로마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그들을 단순히 보고 싶다 혹은 로마를 구경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그리고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갈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편지로 이 글을 쓴다, 이 편지로라도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이고 나아가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혼자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만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극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믿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복음을 전혀 모르고 기독교 신앙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배척했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신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그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복음을 몰랐다고 하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걸 안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책임이지요. 그 책임을 그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갖다 전달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겠는데 이게 그냥 또 혼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함께 서로 부딪히면서 그 부딪힘 속에서 서로 도전받고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반드시 늘 말씀드립니다. 너와의 관계 속에서 지체의 관계 속에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귀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11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게 되죠. 11절 말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얼마간의 은사를 이때 우리말로 무슨 신령한 것을 좀 혼동스러운데 얼마간의 은사를 일부의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꼭 나누어 주어서 너희들의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바울은 사도로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그럼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과 지혜와 열정 아니었을까? 특별히 복음의 원리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교 학자였잖아요.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유대교의 학자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누구보다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서 복음의 능력과 진리, 그것이 진리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담긴 내용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로마서가 해설해주고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규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얼마간의 은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복음의 진리,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거나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적으로 철저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원리를 바울처럼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율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기독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리고 복음의 원리가 이거다 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속히 로마에 가야 한다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그런 표현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교회 신자들이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도록, 성장하도록, 튼튼해지도록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거듭난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함으로써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에 매이게 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또한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현실은 자기를 지켜야 하고 때로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 오히려 원망하게 됩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꺼이 그리고 묵묵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섬기고 나누고 돕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도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만든다는 이 관념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 의무감으로 내가 주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한 것.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나 도와줘야 될 건 도와주고 지켜줘야 될 건 지켜줘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세워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됐을 때 돌이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때로는 체험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체들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서로가 또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경쟁이 아닌데 그것조차도 경쟁적 의식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사는 기쁨이 실제로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감사하고, 그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체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다. 두 번째로는 피차 위로와 피차 평안과 피차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쉼을 얻기를 원한다.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11절 말씀과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또 하나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편지를 쓴다고 11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12절에서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의 관계잖아요.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을 받기도. 이때 도전이라는 것은 경쟁적 도전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서 신앙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으로 내 스스로를 다짐하고 세워져 나가는 거죠. 누구도 완전한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샘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한 샘플은 없습니다. 어떤 성직자도 없습니다. 왜? 똑같은 흠과 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본받아야 할, 그 가운데서도 내가 따라가야 할,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찾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인데,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과 함께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평안도 위로도 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평안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성숙시켜 감에 있어서 서로가 도움이 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도록 교훈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누구도 완전해서 그 사람은 아무 근심, 염려, 걱정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걱정, 근심 다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사람들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것을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최근에 읽는 글 가운데서 퇴계 이황 선생하고 그다음에 고봉 기대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알아주셨어요. 이 두 사람이 참 묘한 관계가 있어요. 1570년 전후에서 깊은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인데, 그동안에 남명 조식에 대해서는 태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글이 있었어요. 근데 고봉에 대한 글이 없었는데 우연히 고봉에 대한 글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는 나이가 27살 정도 차이 나니까 한 세대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계는 한참 스승이고 이건 아니 제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난 적이 두 번밖에 없어. 근데 죽을 때까지 편지를 두 사람이 쓰고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은 글로
서로 사제 시간도 아니에요. 글로써 관계를 맺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때, 그 당시에 편지, 우체부도 없는 시대니까 편지를 쓰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사서 보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럼 몇 날 며칠 걸어가서 전달해주고, 거기서 또 답글이 오면 갖고 와서 전달해주고, 이런 건데, 죽을 때까지 편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그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큰 스승 퇴계인데 이제 제자도 안 되는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배워요. 많은 것을 배워요. 끝내 퇴계가 죽는 날 퇴계의 무덤의 비석을 이 사람이 씁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정승을 보낸 사람이에요, 퇴계가. 그런데 이 고봉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실은 쓰지 못하게 했어요. 저놈이 내 비석을 쓰면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가 나를 높이는 글을 쓸 거니까 저놈한테 쓰지 못하게 해라. 이게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언 속에 해석하는 걸 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퇴계는 그 스님이 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을 줬다. 그런 의미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배우는구나. 근데 흠이 많은 사람이야. 이 고봉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 이게 뭘 모르고 뛰는 놈이야. 이게 세상을 말로,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그 학문이 높아. 그러니까 퇴계는 이 사람의 그걸 존중해. 근데 넌 인간성이 안 됐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 누구도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퇴계도 성리학의 높은 학자지만 기대성이 공격합니다. 당신이 이게 틀렸어. 받아들여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 쓴 거야. 고칩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큰 스승이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신급이나 신앙적 경험이나 혹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이나 어떤 것도 우리의 관계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서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한 지체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흉허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을 완성하거나 세워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깨닫게 되는 이치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도움을 받고 도움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 수 있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누구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기를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이 변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우리가 고민한 이 세상의 고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을 때 주셨던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걸 함께 고뇌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 각자의 목적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겠다는 몸부림은 보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겠다는 목적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그 아름다움과 감격스러움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서로를 통해서 배운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배우는 겁니다. 서로를 돕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서로에게 누가 되지 않고 서로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속히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무목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국의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가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지 뭔가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속히 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갈 수 없으니 편지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될 건데 뭐 때문에 지켜야 될 거냐.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설명해 준 게 로마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비록 함께 할 수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나마 이 복음의 진리를 공유함으로써 그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원한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신앙의 방향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므로 이 복음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안위함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그렇게라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소망을 가지기 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 싶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는 결국은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 사회에서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데 13절 마지막 보면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 표현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피차 11절에서 그런 표현했잖아요. 피차 그리고 너희와 나라고 하는 관계에서 자신에게 있는 복음의 열매가 로마 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안에서도 맺혀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로마에 여행 가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데 여행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의 신자들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지켜지기를 위해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말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강조법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정말로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어, 그 얘기예요. 그 마음은 꼭 알아줘,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해놓고 나 몰라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가서 너희들의 그 믿음의 위기를 함께 감당하면서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갈 수 없어. 이 마음은 너희들이 알아줘야 되겠다. 당장이라도 가서 교제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여러 차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너희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도전을 받으면서 자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변화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기로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데, 이방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 로마도 이미 이방이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너희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기독교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전부 이방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전부 이방 지역의 이방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기들만 만족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복음에 담긴 생명의 진리를 전도해서 로마의 많은 신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말을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을 보이고 생명을 동반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받은 복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인천 지역의 교회, 초기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복종채라는 사람, 김기범이라는 사람, 하춘택이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인천의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종채라고 하는 사람 좀 독특한 정씨이긴 한데, 복씨가 있더라고요. 복씨도 있는데 인천에도 복씨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개성에 가서 선교사 만나서 개성에서 예수님 믿고 만수동에 와서 교회 시작한 사람이 만수 감독이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복음 듣고 왔다고 해서 그날 그 사람이 그날부터 기독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리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리교회에서 여기서부터 내리까지 걸어가서 내리교회 가서 배우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여기다 교회를 세우게 되지. 그 다음에 김기범이라는 사람, 하춘택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또 독특해요. 저 섬에 가서 해요, 시작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공항에 서 있는 영종도, 거기 삼목도, 거기 이 두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최초의 교회들이 섬에 있어요, 인천은. 이 사람들도 처음 복음을 접하고 스스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섬에 들어가서 섬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은 하도 와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당시 행정관청에 고소를 해가지고 잡혀가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인천의 초대 기독교 역사들을 찾다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냥 된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생명이 거기 있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 이렇게 인천 지역의 큰 교회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됐지요. 만수교회는 동부 지역에서 중심되는 교회가 돼서 그 만수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흥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세워져요. 군자, 안산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여기 고잔교회, 이쪽 교회들이 다 그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을 낳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런데 다 내가 빚진 자다. 14절 말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빚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을 잘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빚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서 헬라인은 이방 사람을 말해요. 야만이야. 배운 자, 어리석은 자, 모두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명의 진리를 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진리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모르거나 그리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다. 복음에 담긴 생명과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또한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가치를, 진리를 전해야 하고 그 열매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대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복음을 믿는 초기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쫓아다녔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나쁜 것이었을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신이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유대교의 권세,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건강만 허락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 살도록 다짐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기쁨과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맺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그 수고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지체의 관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내 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 같이 공유함으로 열심히 살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영상 우리 함께 담아가는 작업하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바 귀한 은혜, 귀한 사랑, 귀한 뜻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을 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서 영광 중에, 은혜 중에 행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으로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기뻐하심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와 평강의 역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살펴주실 때 행여나도 연약한 생명들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간에 연약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